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크게 가슴에 품었던 말씀, 영적으로 낳은 제자 디모데에게 정말 유언처럼 들려주고자 했던 말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성령으로 들려주셔서 저희들이 이 땅에 주님을 만나고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특권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과 공간 속에서 마음껏 주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사랑하시면 크게 말 아멘 합시다.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이 변함없이 2017년도에도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확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디모데 전서를 이미 공부를 했고, 그리고 디모데 후서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 과정에서 새해를 맞이해서 저희가 이제 새해 비전 스테이트먼트를 저희들이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로소 우리가 이제 디모데 전서 후서를 한 편씩, 물론 수요일날 새벽 기도회는 계속해서 했습니다만은 주일날 이렇게 텍스트를 정해서 함께 온 회중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져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게 되면은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만은 교회 생활 이러면은요 조금 이렇게 부담이 되어지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교회에 오게 되면 오늘도 아름다운 성가대에 찬양이 있었고, 우리 또 프레이징 팀 찬양팀에 찬양이 있었고, 오늘도 아침에 교회 오시게 되면 고소한 그 찌개 냄새가 코를 찔리지 않습니까? 그게 그냥 저주로 된 게 아니라 어제부터 삶고 다듬고 그래서 준비를 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성도님들과 함께 맛있게 나눌 걸 생각하면서 그런 누군가 수고하고 애쓴 그 결과로 우리가 이렇게 찬양도 듣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뭐 통역도 해주고 음향관리 뭐 다 교회가 한 몸이 되어져서 이렇게 움직여야 된다는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수고가 있어요. 남보다 일찍 와야 되는 그런 열심이 있어야 돼요. 그저 다 예수 하나 믿고 그냥 모든 것이 응답되어 지나가 주님 부르시면 할렐루야 하고 그냥 툭툭 털고 하늘나라에 가면 되는데, 아니 교회 생활을 하려다 보면 뭐 하라는 것도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걸리는 게 좀 있다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나온 디모데를 향하여 이 교회 생활을 잘 하라고 권면하고 있을까요? 오늘 핵심 포인트는 이겁니다. 15절을 보게 되게 되면,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이 어딜까요? 교회지요. 교회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기 위하여 내가 이 편지를 썼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도 자기가 영적으로 낳은 제자 디모데를 향하여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권면을 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디모데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참 지금까지 교회를 섬기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하다 보면 좀 힘들 때도 있고 또 좀 이렇게 처질 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또 새해를 맞이해서 또 새로운 결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우리만의 생각이 아니었어요.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자,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게 되게 되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 세상은 바로 당신이 살고 있는 바로 이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또 이 세상 속에는 당신이 없는 세상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그 말에는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가면 돼요. 하나님이 누구누구를 사랑하사, 당신을 사랑하사,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주셨다. 그럼 왜 주셨을까요? 그렇게 좋은 하늘나라를 우리는 가기를 원하는데 그분은 그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는데 그걸 포기하고 인간의 몸으로 왜 오셨을까요? 왜 고생을 사서 하셨을까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다음 내용을 읽어보게 되면 금방 알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저가 누구지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라. 멸망이란 멸망. 하나님의 눈동자로 이 세상을 보면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이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멸망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세상에서 둘도 없는 가장 아름다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동산을 만들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려서 행복하게 살아라라고 하는 가정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욕심이 무엇인지 사단의 계계가 얼마나 간교한지 그 꼴을 못 보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를 유혹하고 그 유혹에 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자 그 결과가 에덴 동산을 쫓겨나게 되고 그리고 그 죄가 우리 인생 속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멸망. 여러분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멸망. 뱅크럽시 됐다. 이거에 대해서는 느낌이 오고 당신은 당장 지금 암에 걸려서 소생 불가능한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땅 의사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짜르르 하는 그런 전율을 느끼는 공포감을 느끼는 그런 것은 실감이 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게 될 때 넌 멸망. 그것에 대한 여러분의 느낌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 얘기예요. 보니까 그거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인간으로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방법이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방법을 찾으시고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완성을 하신 분이 바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드디어 이 땅에 오셨어요. 2000년 전에. 그래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사역을, 구원의 사역을 구체적으로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한 인간으로서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온 인류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내가 드디어 이제 때가 참에 공생애를 시작할 때가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생각을 하다가 우리 주님께서 드디어 광야에 가셔서 40일을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천적인 은혜를 붙잡고 기도를 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이 온 인류를 구원할 것인가? 그 생각에 깊이 빠지셔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루가 이틀이가 40일 가까이 가면서 금식까지 하시는 가운데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중에서 세 가지가 있는데 의식주라는 거 잘 아시죠? 가장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져야 될 욕망 의식주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먹는 거다. 여러분 배가 고파 보십시오.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금식하셨다 이렇게만 그냥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고민하시는 과정 속에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에서 제일 먼저 느꼈던 것이 배고픔이었어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 모든 인간의 문제 속에서의 바다, 그건 의식주가 돼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먹는 문제다. 만일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먹는 문제를 해결할 수만 있다면 온 백성들이 나를 구세주로 믿고 따를 것이고 그리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이 남의 얘기 같으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한 일주일 굶어보고 아니 3일 정도 굶어보고 그리고 한번 현실에서 생활을 한번 해보려고 해보시죠. 배는 게 없어요. 배는 게 없어요. 생각하는 거라든가 모든 게 다 먹는 거로 연결이 되어져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구조예요. 자, 그 생각을 잠시 물리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뭐 필요하겠지만은 이적과 기적을 베풀어 가지고 마치 특별한 능력이 내 몸에서 나간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믿고 그리고 따라옴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동참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성경에는 마귀가 와서 유혹을 했다고 하지만 그 마귀의 생각은 오늘도 우리의 생각일 수 있다. 저 성전 높은 곳에 가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싹 밑에 와서 받쳐줄 거 아니냐. 그런 신비한 능력과 힘을 보여주게 되면 내가 저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문제가 잘 풀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구원을 얻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었을 거라는 거죠. 세 번째, 이제는 좀 더 리얼한 생각이 들어오는데요. 천하, 영광, 부귀, 영화를 다 주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수고하고 애쓰고 공부하고 노력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 살벌한 이 경쟁 사회에서 그죠? 출세하고 능력 인정받고 그래서 참 멋있는 인생을 사는 그런 꿈들이 다 있는데 그 천하 영광을 다 보여주고 그리고서는 이것만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너를 메시아로 이끌 것이고 그리고 구원의 길로 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기에 앞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그 사이에 마귀의 장난이 있었던 건 아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생각이 들었지만은 그 생각대로 했느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았어요. 배고픈 문제 해결하고 이적과 기적을 베풀어서 능력을 베풀므로 말미암아 자기를 따르게 하고 아니면 부귀 영화 권세를 다 줘가지고 그래서 나를 따르게 하는 방법으로 온 인류를 구원해야 되겠다라는 방법을 뒤로하고 누구나 다 싫어하고 누구나 다 이해할 수가 없는 방법으로 구원의 길을 택하셨어요. 그것이 십자가예요. 그것이 부활이에요. 그것이 승천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그분이 저희의 소리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말은 재림이에요. 그 방법을 택하셨어요. 그러면서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약속의 영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120명의 성도들이 전심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받고 신약적인 교회가 드디어 탄생이 되면서 이 반석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으로 신약적인 교회가 탄생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지구촌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라고 한다면 바로 이렇게 해서 생긴 교회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주로 사용하여 주시고
2000년 동안 한 번도 그 계획이 수정되거나 변화된 것이 없이 오늘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되어지고 그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게 함으로 말미암아 신약시대에 2000년 동안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에 속한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라고 말하고 사도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갔다.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이것은 나만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간 모든 백성들에게 의의 멸관, 생명의 멸관을 예비하신 하나님이 있을 줄로 믿는다. 그러면서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라 라고 교회에 대해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디모데 전서나 디모데 후서는요, 오늘 이 시대와 같이 비슷한 상황이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배경은 예배소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드디어 이제 전도 여행을 하다가 여러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중에서의 예배소 교회에 대해서는 특별히 3년 가까이 머물러 있으면서 많은 정과 사랑과 복음을 쏟은 도시였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배소 교회는 정치, 경제, 문화 면에서 아주 탁월한 도시로서 번성한 나라였어요. 도시였어요. 거기에 우상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리고 아뎀이라고 하는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얼마나 화려하게 했었는지 사진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도 그 건물은 다 사라졌지만은요, 아주 화려한 대로 화려한 성전을 지어놓고 저게 아데미 여신인데 푸녀의 여신이라고 그래가지고 저 가슴에 주렁주렁 달리는 듯이 저게 액세서리가 아니라 U자로 시작하는데 젖가슴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신에는 저렇게 수많은 젖이 달려오고 말미암아 나를 믿으면 푸녀로 가진다. 여러분은 웃었지만 그 당시에는 저런 여신상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면서 절을 하면서 복을 빌었던 그런 참 무지막지한 그런 시대의 에베소 도시의 풍경이었습니다. 혼합종교, 쓸데없는 변론, 신비주의, 황금 만능주의, 쾌락주의 이런 것에 그냥 뒤섞여져 있는 에베소 교회를 바라보는 사도 바울은 어떻겠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드디어 이제 한 사람, 두 사람 전도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에베소 교회에 드디어 이제 에베소 도시에 교회가 생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서 자기 영적으로 나온 디모데에게 그 에베소 교회를 맡기고 자기는 계속해서 돌아다니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데 디모데를 생각할 때 자기도 그 교회를 개척하면서 반란이 일어나고 잡히기도 하고 참 많은 고난이 있었었는데 어린 그 디모데가 그 일을 감당할 거라고 상상을 하면서 맡겨놨는데 얼마나 참 마음이 아팠겠어요. 집을 나간 자식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처럼 얼마나 참 마음이 조마조마했겠습니까. 그래서 디모데를 향해서 달려가서 손을 붙잡고 끌어안고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싶었어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자꾸만 갈 길이 막힌 거예요.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너에게 쓴 것은 자꾸 지체하는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만일 내가 지체하는 일이 생겼다는 무슨 다른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손을 잡고 위로해주고 싶었었는데 끌어안고 함께 이렇게 어려움을 나누고 싶었었는데 그렇게 못하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럼 내가 멈춰야 된다는 말인가? 포기해야 된다는 말인가? 아니다. 요즘 같았으면 이메일이라도 때리고 카톡! 아니면 카톡도 넣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그 당시 그게 아니까 편지라도 써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비록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지만은 편지를 써서 디모데에게 이 편지의 내용대로 전해줘가지고 그래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그렇게 권면해야 되겠다 라고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저는요 이거를 한 번씩 본 말씀을 보기에 앞서서 엑스트라로 깨달은 게 뭐냐면 야 분명히 이거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그래야 되면은 만사가 형통해서 착착착착 시골의 배도가 열리듯이 일이 잘 풀려져야 되는데 왜 하나님을 일을 하는데 왜 막혀? 왜 하나님이 이 일을 하는데 축복해 주시고 만날 자를 만나게 하시고 도울 자를 돕게 해주셔야 되는데 왜 막혀? 에이 하나님 안 계신가 봐.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는가 봐. 저런 이 생각대로 해가지고 교회를 간두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끔 여러분 교회 생활하다 보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나를 버리셨는가? 난 압니다. 이런 이상한 사고 원리를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사도 바울이 무의식으로 해야 되잖아요. 왜 막아요? 왜 막어? 포기할 수 있을 텐데 그는 그 장벽을 무너뜨리면서 편지라도 써가지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해줘야 되겠다 라고 해서 쓴 게 디모데 전서고 디모데 후서란 말이죠. 근데 놀랍게도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이런 생각은 안 드십니까? 만일에 길이 열려져가지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직접 만나서 할 얘기를 다 했다고 한다면 이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가 남았을까요? 안 남았을까요? 안 남았겠지. 말로서 전했는데 뭘. 그런데 막히는 것 같았는데 그 막혔던 것이 오히려 전화 위복이 되어져서 편지를 쓰게 되고 편지가 기록이 남아져서 오늘 2000년이 흐르는 동안에 수많은 교회에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단들과 싸울 적에는 이렇게 싸워야 된다. 교회를 섬길 때는 이렇게 섬겨야 된다. 마치 지침서가 되어져 가지고 얼마나 수많은 교회를 수많은 세월 동안에 이 글을 읽음으로 교회의 지침이 되고 기준이 되어져서 건강한 교회로 성숙한 교회로 만들었는지 이게 하나님의 섭리더라고요. 사랑하는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들 기도했습니다. 금식도 했습니다. 또 우리가 또 갈멜산 축복 성회도 이루었습니다. 자 이제는 뭐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하고 시작했는데 아이고 작년보다 더 못하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원망하고 에이 안 믿어 그러고 나가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했어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나의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거는요 인간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어서 가장 좋은 것이고 분명한 것을 이루어 가시고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혹시 여러분의 인생 속에 혹시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헌신하고자 했는데 좀 뭔가 보람 있는 일을 하고자 했는데 막혔다 이거예요. 내가 모처럼 마음 먹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왜 막으십니까? 라고 해석할 것이 아니라 막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계속해서 하게 되면 놀라운 일들이 머지않아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소위 말해서 우리는 교회에서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자, 종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물론 그 말은 아니지만 그냥 재밌게 한다고 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뭐 치과 의사님도 계시고 일반 메디컬 닥터도 있고 다 이렇게 전문직에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가끔 이제 치과도 가보고 일반 병원도 가보게 되면 솔직히 이 몸 하나 그지요? 아프니까 아프지 않게 하려고 고치려고 의사 선생님이 하라고 하면 다 해야 돼요. 손 걷으세요. 이만한 주사기로 피를 갖다가 3병, 4병씩 뽑습니다. 그래도 그냥 하면서 붉은 피가 그냥 쭉쭉 나가더라도 그냥 그거 뽑아야 돼요. 왜? 피 검사해야 되니까. 말 안 들어요? 안 들을 수 있나요?
그걸 우리는 순종이라고 말 안 하지만 순종과 같은 행동이에요. 마취 주사를 팍 넣어가지고 마취시킨 다음에 그냥 이빨을 뽑습니다. 순종해야 돼요. 외과 의사, 내과 의사, 어떤 데는 칼로 그냥 메스로 그냥 자르기도 하고, 꼬대기도 하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1000년, 만년 살 것도 아닌데, 이껏 살아봐야 뭐 100살 살면 많이 사는 것인데, 이 몸 아프다고 의사한테 찾아가서 말입니다. 뽑기도 하고, 째기도 하고, 찌르기도 하고, 뽑기도 하고, 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소망 하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고통, 그것을 이겨내려고, 건강하게 회복하려고, 그거 하나를 의지하고 바라보고 의사 선생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병원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는 100년 정도가 아니에요. 시시하게 이터널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어집니까? 진짜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복을 흔들어 물러 채워주시기에 이것이 물질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고통을 하나 해결받기 위해서, 치료받기 위해서 많은 훌륭한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때에 맞춰서 약을 먹고 그리고 몸을 관리를 하는 건 너무너무 잘하시는데, 영적인 관리 속에서 영원한 생명과 풍요로운 삶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무감각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앞뒤가 안 맞는 삶을 살아가는 거랑 마찬가지 아니냐 이거죠. 사도 바울은 바로 이것을 깨달은 거죠. 내가 비록 감옥에 갇혀서 자유로운 몸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기쁜 소식, 복음은 묶여지지 않아야 되고 매이지지 않아야 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져야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비록 갇혔어도 내 영적으로 나온 디모데야, 너는 이 일에 매진을 하고 고난을 자처하면서까지라도 이 일에 열심을 다해라, 선한 싸움을 싸워라 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바로 당신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성가대가 우리는 아름답게 정말 단서탐보를 앉아서 편안하게 들었지만,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남보다 1시간 반 이상 일찍 와서 연습하고 같이 화음을 마치고 술과하고 애쓰는 그런 분, 꽃꽂이, 누가 꽃꽂이 했구나 하지만 누군가 토요일날 와서 꽃집에 가서 꽃을 담아주고 준비하고 하나하나 꽂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여러분들이 또 보기 좋으라고 이렇게 하는 거, 음식 준비하는 거, 여러분 세상에 저절로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수고하고 애쓰니 이것이 나 하나의 영광만이 아니에요. 나도 좋지만 남들도 좋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서로 즐기고 서로 기뻐하고 서로 인정해주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선하신 뜻을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알게 모르게 물질들이여 시간들이여 은사들이여 그러면서 수고했던 그 결정체가, 그 열매가 바로 이런 예배를 통해서 37년 동안 이 교회를 통해서 이뤄놓은 발자취가 아닙니까? 어찌 이것이 저절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음 때문에,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준 주님의 크신 사랑 때문에, 나의 작은 수고와 헌신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사랑을 잊지 않고 헌신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오늘 교회의 모습이요, 이 교회를 통해서 진리의 기둥의 터다라고까지 말씀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방송 작가인 홍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간단한 아주 글을 썼어요. 이분이 이제 지하철을 타고 이렇게 젊은 엄마가 아기를 안고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이 안쓰러워서
아이고 어머니 여기 좀 앉으세요 라고 자리를 양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이 좀 이렇게 이 홍아무개 작가가 마음에 좀 섭섭함이 있어서 글을 쓴 거예요. 아니 그 젊은 엄마가 아유 이렇게 자리를 줘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마치 뭐 당연한 것처럼 그냥 하면서 그냥 땡큐도 안 하고 앉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한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데 너무나 반응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오니까 시큰둥한 거지요. 이 홍이라는 방송 작가가. 그래서 가만히 있으려다가 그냥 한마디 했대요. 뭐라냐면 지금 애기 엄마 뭐라고 그러셨나요? 그렇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애기 엄마가 이렇게 앉았다가 손을 뭐라고 말하기는 저는 아무 소리 안 했는데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송 작가가 참 머리가 좋은 사람이죠. 저는요 애기 엄마가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 같아가지고 천만에 뭐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 말 하려고 했는데요. 이렇게 엎어친 거예요. 기인을 잘 알아들으세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 수고하고 애쓰고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는 가운데에서 이렇게 혜택을 보고 누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직접 하지 못할 때도 같은 값이라도 맛있다. 여태까지 국 중에서 최고로 맛있었다. 비록 싱겁고 비록 짜더라도 자기 입맛에 이렇게 말을 해주고 감사를 표현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 찬양 너무너무 은혜로 왔다. 오늘 또 찬양팀이 너무너무 은혜로 왔다. 격려해주고 이렇게 말한 바대로 해주면 참 그게 고마운 거 아닙니까? 당연히 뭐 성가되니까 하는 거지. 당연히 찬양되니까 하는 거지. 그러면서 뻣뻣하게 애기를 안는 엄마처럼 감사하다는 말도 안 하고 가만히 뒤 앉아있으면 그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말을 하나도 안 하다 다 아신다고 하겠지만 우리가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이런 연차가 있었는데 오늘도 건강 주셔서 오늘도 예배에 와서 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랑하는 백성들과 함께 보고 싶은 백성들과 함께 예배드려서 감사하고 이런 고백을 표현하게 될 때에 갑절의 기쁨이 영감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무엇이냐? 어디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진리의 기둥과 터다 그랬어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그랬어요. 이거는 그냥 한 말이 아닙니다. 아까 저기서 보여준 그림과 같이 그 아델이 신전이 그냥 그 떠오르는 태양과 함께 그 최고의 질을 자리 잡은 대리석이 반짝반짝거리면서 빛나고 있는 그 아덴이 신전이 다 보였던 거예요. 그 당시에. 거기에 뭐 수많은 창기들과 제사를 지내는 신전에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화려한 옷을 입고 왔다 갔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눈에서 볼 적에 다 우상단지고 하나도 힘도 쓰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지. 비록 이 당시 초대교회에서는 이런 성전도 없었어요. 흩어져 있는 백성들이 회당에서 모이고 가정에서 모이고 개신교는 특별히 가정에서 모였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우리 소목자님을 중심으로 해서 목장 모임을 만나듯이 그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무슨 기둥이 어디 있고 무슨 화려한 옷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없는 것이 우리에게는 있으니 진리의 기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저 화려한 기둥은 화려할 수는 있지만 다 가짜고 사라질 것이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굳건히 서고 파운데이션, 기초가 되어져서 영원토록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있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그들은 가정에서 회당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그런 자부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글을 쓰다가 말고 크도다 이 경건의 비밀이요 라고 16절에 말씀을 마치면서 3장이 끝납니다. 뭐가 경건의 비밀이냐? 뭐 거룩한 그 뜻이 아닙니다. 무엇이 경건의 비밀이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셨다. 성육신하셨다. 그 다음에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러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그 복음이 전파되시고 그리고 영광 가운데에서 올라가셨다. 승천하셨다.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가 경건의 비밀이요.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교회의 비밀은 뭐냐? 예수예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 예수예요. 우리가 이 교회를 섬기고 수고하고 이 땅에 2000년 동안 부족하고 연약하고 신문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뭐 부조리가 나타나고 참 귀에 듣기 싫은 소리가 들리다 할지라도 하나님 입장에서 볼 적에는 이 교회를 통해서 진리의 기둥과 터를 만들어 주시고 온 인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교회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만일의 생각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세요. 만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다가 교회보다도 더 좋은 시스템이 있다거나 교회보다도 더 좋은 제도가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온 인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보다 뽑겠어요. 2000년이나 흘렀는데 근데 왜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머리를 예수로 두시고 2000년 동안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강주로 사용하시면서 오늘날까지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교회.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해서 오염시켰지만 여기에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 이거 나오네요.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사실 2017년도에 우리의 가정이 추구해야 될 현실 또 내 인격이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확실한 기준은 바로 이 진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직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모든 학식과 근원을 가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라고 했어요. 이 생명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진리 대신 주님, 진리 대신 말씀, 진리의 기둥이 된 교회,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훈련 받으시고 연단 받으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진리로 무장되어져서 이 험악한 세상에 타락되어져가는 세상에 미국은 미국 나름대로 어떤 식으로 터질지 지금 모릅니다. 한국도 지금 청문회가 시작되지만 뭐가 드디어 터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빨리 깨달으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바라고 있는 부귀, 영원, 권세가 하루아침에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그 수많은 후레쉬들이 터뜨리면서 카메라맨한테 고개 하나 들지 못하고 죄인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그 비굴한 모습을 보세요. 진리가 사라지게 되면 결국은 그렇게 돼요. 우리에게 주는 정말 귀한 교훈입니다. 교회.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참 저 모양으로 풍성하게 해줘서 그러나 또 해결할 것도 많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공면할 수 있는 것은 멋있는 교회를 짓는다. 뭐 시스템을 멋있게 한다. 필요하죠. 그러나 먼저가 뭘까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구원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지옥 가는 사람이 없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고 두 번째
그것이 깨달아지면 거짓이 없는 순결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의 가치관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나는 자부심 있게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확실한 사명이 없으면 제2의 순실이가 나올 수가 있다. 미국이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이 험한 세상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진리의 기둥과 터다. 내가 섬기는 교회가 가장 추구해야 될 것은 이 진리의 말씀 안에서 나의 삶을 불사른다 할지라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이 에베소 교회의 수많은 우상들이 뜨글거리는 과정 속에서 이 진리의 말씀만큼은 계속해서 이어져야 된다 라고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파하는 사도 바울의 심정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해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다져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선한 마음으로 시작하게 될 때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